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90초짜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 잔에 깔린 9살 먹은 소녀가 3일 만에 구출되면서 자기 동생을 머리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장면도 감동적이지만 저와 동생을 제발 꺼내주세요. 도와주시면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2월 6일 새벽 2시에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밤중에 진도 7.8의 강진이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를 했습니다. 투르키예라는 나라는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던 나라인데, 터키는 영어로 칠면조를 가리키는데 겁쟁이, 패배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투르키예는 강하다는 뜻을 가졌는데 뒤에 전미사 끼에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주인이다, 이런 뜻으로 개명을 한 거죠. 작년 6월 2일 날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르키예는 우리나라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북한 괴뢰군으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의 기로에 섰을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군인들 2만 명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가 바로 투르키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스켄드루라는 도시는 한국전 참전 용사비가 서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지진의 강도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만 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셨듯이 9.12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수많은 빌딩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부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제사에는 두 종류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즉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선행과 나눠주는 제사, 즉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다. 다시 한번,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다.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꾼다면 구제를 베푸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크다는 뜻이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로 파견돼서 복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됐는데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기억하셨고 베드로를 보내서 세례를 주셨고 성령도 받게 하셨고 구원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바로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인데 보시다시피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 2장 2절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세데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452개의 단원이 있는데 세데르를 히브리어로 순서라 그러죠. 그 순서 안에 행을 완전히 바꿔서 쓴 새로운 문단이 있는데 그것을 열린 문단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프로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행 안에서 몇 자 띄워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것을 닫힌 문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스투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 원본 또는 사본은 성경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현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단어를 찾으려면 그런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만 치면은 딱 나오니까 쉽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절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장은 12세기 영국의 주교였던 스테판 랑턴이라는 사람이 나누었고 절은 15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탁월한 신학자가 성경의 장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주교와 인쇄업자가 나눴기 때문에 잘못 나눈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나눈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장에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나눠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가지 말씀을 아주 숨차게 하셨는데 21절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이것과 저것을 대조하는 대조법을 사용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대한 6가지 문제들을 율법학자들과 대조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의를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대조법은 율법학자와 예수 믿는 제자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기대되는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 예를 말했다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 3가지 종교적인 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기대되는 더 나은 의의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 안에 있겠죠. 여러분, 산상보훈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안에 구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듯이 이 의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제하는 것을 의에 비유하셨습니다. 1절 보니까 너희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마도록 주의하라. 구제하는 것을 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 히브리어로 구제를 ጼ데카라고 하는데 의라는 단어도 똑같이 ጼ데카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신명기 16장 20절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옛날부터 율법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서부터 이 구제와 의를 동일하게 취급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의라는 용어가 다니엘서 4장 24절 같은 구절에서 구제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ጼ데카라는 용어를 구제라는 용어로 사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실행돼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어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실천해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못본 채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저주가 임하는데 보통 저주가 아니라 대박 저주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큰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제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8가지 단계를 합니다. 황금의 8가지 계단이죠. 가장 낮은 단계의 구제는 아까워하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땅히 해야 될 분량보다 적게 내면서도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구제죠. 세 번째 단계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와주는 구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기 전에 도와주는 구제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주는 자는 받는 자를 모르되 받는 자는 주는 자를 알게 하는 구제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알되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을 모르게 하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주는 자나 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구제입니다. 가장 높은 여덟 번째 구제는 도움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도와주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어떤 집이나 100%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푸슈케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저축함이죠.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제를 위한 돈을 별도로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한 사람인지 친척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그 째데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것을 샬리아르라고 부릅니다. 보내진 자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우리같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많이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죠. 돕고 싶은데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줘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을 샬리아르라고 합니다. 이런 풍습은 옛날서부터 발전되었지만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과부들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12사도들이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다면 좀 더 젊고 힘 있는 사람이 오죽 더 이 구제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대조가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듯이 구제할 때도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자세는 예배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는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한마디로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에게 줄 때는 뒤돌아서 안 보고 줍니다. 얼굴을 안 보고 줘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다가 이름을 내고 어떤 그룹 회장이 2억을 바쳤습니다. 나팔을 불죠. 아모스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한 일을 좀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행위는 비록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 번 싸웠던 웨스턴 사가 있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2층에 가면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갖고 아주 그냥 벽에다 못질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저렇게 싸우죠.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떠들고 하니까 교회가 떠드는 것입니다. 이 구제의 은밀성은 구제의 동기와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제의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지금 저기서 나팔소리 들립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하시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23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17절에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어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물질적으로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조지 고든 장군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33번이나 적진을 누비면서 큰 공을 세운 영웅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고든 장군에게 공적을 치하하고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고 자기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구 가문의 영광이죠. 내가 전쟁 때 수고를 했다고 내 동상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해주고 나에게 썰이라는 자기를 주고 포상금을 주면 저 같으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은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영국 정부는 조그만 금메달에 그의 공적을 세워서 그것을 줬는데 이제 고든 장군이 나이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 금메달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뒷조사를 했더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고든 장군이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은 그 금메달 그거를 팔아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노라.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바쳤노라. 우리가 구제하고 자선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비록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꾸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자를 대박을 쳐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넘치도록 흔들어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거기서 10을 빼면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90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뒤돌아보면 120이 됩니다. 10이 빠진 것이 아니라 20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0.3%.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재산의 70%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뇌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별나게 뛰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이 베풀 수 있는 덕 중 자선의 덕을 으뜸으로 칩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주간지인 비즈니스 위크는 그의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50명을 매년 뽑는데 그중에 30% 이상이 매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서 유대인들을 수전노라고 조롱을 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수전노와 같이 아끼지만 남을 위해서 베풀 때는 어마어마하게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의 뒷부분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조건절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이건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보통 축복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저주장이라고 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8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 14절만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축복보다 4배나 많으니까 저주장이라 그래야 되는데 모든 이 신자들은 자기한테 두려운 말씀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냥 듣기 좋은 것만 하고 축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 앞에 1절부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 양의 새끼도 복을 받겠다 쭉 하시잖아요. 그 조건절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욥기 8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액자에다 갖고 짐마다가 액자로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4가지 조건절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에 것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뚜르키예의 지진을 포함해서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신속히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에 상응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상에서 봤듯이 완전히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3만 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이 지진이 그 도시를 강타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북한 괴뢰군으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의 기로가 있을 때 2만 명이나 파병해주고 그들이 피 흘려 싸워주셔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안을
마련한 줄 압니다. 이럴 때 모른 척하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인데 빚지고 못 사시는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0.3%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70%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푸시케 샬라르를 신해가면서 살아갔던 결과인 줄 압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였지만은 그들은 지금도 생존해 있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자손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